예,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 10장에서는 이제 기본 족속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본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서 쳐서 기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해가 지게 생겼으니까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해야 그 자리에 멈춰라 해서 해와 달들을 그 자리에 묶어놓고 거기에서 그 족속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십 왕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여러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솔은 울타리로 둘러막은 경내 요새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북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읍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형성된 동맹국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북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이르는 고대의 교역로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과 야빈이 여호수아의 메롬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폐허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폐허된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다시 복구되었으며 사사기 4장 2절에 나오고 사무엘상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축성하여 여기 그 지역을 이제 요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가의 통치 시대에 오늘 낮에 유대를 침공했던 아수르에게 함락되어서 디글랏빌레셋에 의하여 함락되어 그곳의 주민들이 모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가 오늘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빈이라 여기 이제 하솔왕 야빈이라는 뜻은 지혜로운 자, 지적인 자, 곧 지략가를 뜻하는 이름으로 애굽의 바로와 같이 하솔을 통치하는 왕이라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는 가나안 중부 남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5왕이 제1차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 진지 기본을 치러하였으나 길갈에서 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왕들과 규합하여 제2차 가나안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거는 기본을 이제 치러 왔던 그들이 이제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기 긴네롯 남쪽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갈릴리 호수 그쪽을 이제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므론이라는 것은 시므론의 무론으로 불리는 성읍으로서 땅 분배 시에는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디베랴 호수 남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악삽은 악고의 남동쪽 9.7km의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후에 아셀 지파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 먼저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한 다음에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이제 지파들에게 분배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산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해로운 산 아래 희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침범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모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걸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병거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만큼 발달되어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라는 뜻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호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내륙 호수이며 반은 습지, 반은 호수로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15km 지점 갈릴리 고산지대 헬몬 사인 사이에 위치한 약 25km 넓이의 되는 그 한물 지역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도 보면은 산꼭대기에 카스피해인가 무슨 호수가 있죠. 굉장히 물이 맑고 아주 청정 지역에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아마 이쪽 지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진을 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총 출동해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이제 전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포로가 되고 두려움에 의해서 완전히 거기 속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릅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탄핵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땐 저는 방향을 못 잡았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짜 광화문에 나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물러가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것이 옳다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모든 원인은 죄에서 문제를 찾자. 그래서 이제 나라 민족을 놓고 그때서부터 회개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나라는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사람 많은데 나까지 기도 안 해도 하는 사람 워낙에 많으니까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나름의 자기 변명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뺀질거렸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글로 나가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이런 갈등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 지난번에 응답받아서 현실이 이루어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옳았구나. 기도하는 게 옳았구나.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구나.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이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적국의 아수르의 그 랍사기의 신하들은 와가지고 계속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두 발 들고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자기 문제도 급하지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저들이 조롱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시해요. 이걸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너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이게 가면서 뭐 성령께서 막 천사로 불로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하나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붙잡고 가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준 말씀 붙들고 가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거기에서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자유시민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죄로 인해서 윗대로부터 내려온 그 죄들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온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라. 근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진멸할 때는 히스기야 보고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가 있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무조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다윗이 전쟁하고 나서 꼭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이게 했던 거가 이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살아있어도 달릴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또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그러고 나서 시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왜? 생명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하신과 같이 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로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가나안 북쪽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하솔만 불살랐고 상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하솔 그 성읍 하나만 살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사르지 않았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만 여기서는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문화 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문화에 접목이 돼가지고 빼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흡수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 금방 흡수가 돼요. 깨끗한 물에다가 시커먼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금방 오염돼요. 금방 오염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진멸하라. 사람은 진멸하라. 그리고 칼날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배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 같이 노예로 가서 여호수아가 시종을 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가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에서는 이 양들과 소들과 모든 것들, 금은 보석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금은 동 보석은 하나님 전에 올리고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첫 성읍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가축을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솔 그 성읍 하나만 불사르고 나머지 성읍은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되고 또 그곳에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보질 않았지만은 성경에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은 아사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투를 한번 하고 나면 반드시 물질의 부유가 물질의 부유가 옵니다. 싸워서 물질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반대로 솔로몬과 다윗 왕 때는 물질의 엄청난 풍요를 이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 물질의 부유가 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를 성경 전체를 볼 때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각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루에 싸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싸운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을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는데 하루 이틀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학자들은 약 5년 정도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이라는 세상을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그 대신 그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는데도 하루아침에 여기 전쟁 나오는 것처럼 와, 가나안 족속이 다 밀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루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그 지역에서 진멸하면서 그곳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그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경계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산지는 남부 지방을 얘기하고 유다 산지는 남방, 그 건조한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고센 그 지역은 애굽의 북부 삼각국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 네게브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전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아낙자손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아낙자손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약 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한꺼번에 전장에서 하루나 이틀, 한 달 안에 막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가만히 있는데 먹어라 그러고 주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싹 쫓아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가서 차지해,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진멸하라. 그 진멸했을 때 그 땅이 온전한 그 이스라엘 땅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난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고자, 진멸하시고자 하신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 족속 외에는 나머지 족속들은 다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이 지구상에서 있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저들은 진멸될 나라예요. 저들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아주 나쁘고 악한 족속이에요. 저들은 이 땅에서 없애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가자 지구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폭탄 테러를 하며 이제 폭탄 조끼를 입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성전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휴거 말고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그 왕들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아마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미국의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시간이 길지 않다. 근데 민주주의가 회복이 된다면 약 한 10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은 뭐 예언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종속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큰 추수 대부흥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기 때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 영혼들을 함께 추수하고 함께 주님 오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한 사람도 희 족속과 같은 그런 마음이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된다. 이 땅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근데 여기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그쪽이거든요. 근데 다윗 때까지 그 지역에 점령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다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진멸을 했지만 완벽한 진멸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낙자손은 굉장히 키가 크고 이렇게 등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전부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자손. 근데 여기에서 진멸이 됐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원래 이게 가사, 가드, 아스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성읍 중에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점령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넓은 땅인데 그렇게 뭐 며칠 만에 5년이 걸쳐서도 완전한 정복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 지역이 점령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 땅도 계속 나오고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그 지역 땅이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 다윗 그 시대에 가서 온전하게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왕들, 땅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점령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완전히 다 진멸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땅을 이렇게 딱딱 분할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부분에는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니들이 점령해. 근데 점령해 했어도 믿음이 안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존하다가 나중에 힘이 좀 생기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고 다 줬어도 이것을 온전히 차지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은 금방 한 번에 몰살을 시켜가지고 다 점령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싸운 지가 오래되래요. 약간 5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점령을 했는데도 완벽한 점령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점령이 안 됐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의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요것들 봐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세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면은 그래 고 봐주고 몇십 년 지나가고 또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반복되는 게 사사기.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여호수아 같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큰 싸움을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들을 점령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가축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성읍도 불태우지 않고 이제 왜 기업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